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노한정 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노한정 원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십니다.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인의 물도하고 주님의 품에 나라나리 품으시었다가 이 귀한 시간에 이전에 엎드려 주님 앞에 찬양을 경배하시 은혜 주시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많은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저희들 걸어왔다 걸어가는 빈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을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이전을 세우실 때는 진정 주님의 뜻이 있사오니 사랑을 생각하고 이전을 주님 새벽에 마음쓰고 주님께서 바라보고 나는 승리를 주님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성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머리에 세운 성전으로 세우며 마음으로 강철비의 떡새를 성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귀한 이 시간에 주님을 기뻐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고 세우신 주의 종에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그 입술을 주관하고 앞서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깊은 충만의 말씀으로 주의 영혼 밖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전에 세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산으로 축복을 따려 주시옵소서. 고달고 피곤하게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주사님을 취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수고와 노력을 아시리라 믿사오니 수고가 노력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시인의 말세가 되어서 재앙하는 세상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너무도 역겨워 넘어지는 세상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언제나 주님 앞에 깨어있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시니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주님 앞에 모유를 더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깨어있고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모유를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더욱이 이전에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한 중에 자녀들의 축복의 공간을 열어주고 열어주시옵소서. 육신인지나 노년이 되면서 능동이 낙한 중에 이상이 주님께서 한 번만 얼마나 강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봉사하고 충성하시는 귀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전에는 주님의 자녀들 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재앙만의 세상 속에 살아야 너무도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의 발걸음 하나하나 머리머리 밭에 주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만져주지 아니하고 저희들을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주저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 충만 은혜의 가옷을 입혀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가옷을 입혀주고 입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귀한 이 시간을 시작하는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서로 부족함을 품었다지 못하므로 충분히 하나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인공은 없으나 거룩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즐겨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호와로 확증하며 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들이 사회에 아침마다 소문을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부르는 것으로 동명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복음으로 탄생한 교회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저희 재건성인교회는 복음으로 탄생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 그 하는 일이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많이 힘쓰셨죠? 성전에 모이기를.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에서 같이 음식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좋지 않습니까? 안 좋죠. 대답 못 주시는데 교회 오면 좋습니다, 그렇죠? 교회 오면 좋은데 원래 예전부터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야 될 이유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목사니까 가야 된다 이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입장에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어떠한 것이냐면 복음으로 탄생한 교회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기뻐하고 그 일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렇게 잘 가꿔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패역한 세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4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렇게. 그러니 복음의 능력으로 탄생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패역한 세대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살펴보니까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모든 먼데 사람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벗어나서 더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먼데 사람인 우리도 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크가 뭐냐면 밖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X,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칼레오라는 에클레시아 할 때 그 칼레오도 같이 합성되어져 있는데 불렀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곳에서 부름을 받았느냐 하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오늘 표현에 따르면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먼데 있는 사람도 그 패역한 세대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도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패역한 사람들. 그런데 패역한 사람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불러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은 그 부름을 받았던 사람인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출신은 패역한 출신들. 그래서 패역한 출신들로 부름을 받았고, 이곳에서 나가면 어떤 세대가 있습니까? 패역한 세대가 여전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 또 교회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아포스톨로스, 사도적 보내심을 받아서, 그래서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으로 탄생한 교회를 만든 다음에 이 사람들을 다시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삼아서 제자로 삼아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패역한 세대와 동화되기를 원하실까요? 패역한 세대를 살려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이게 교회론적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부름을 주신 것 참 감사하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37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보통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옛날에는 귓등으로도 안 들렸던 복음의 말씀들이 어느 순간 딱 마음에 찔림이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만 니나 잘 믿어라 이랬던 사람이 이상하게 그 말씀이 마음에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 잡으로 예전에는 너무 딱딱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데 이제는 이 마음이 찔리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찔리는 마음을 해소하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37절 후반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됩니다. 어찌할꼬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사형을 한 사람이 죄가 안 깨달아지는 완악한 사람으로 있다가 내가 사람 죽여서는 안 되지. 이래서 내가 사람 죽인 것은 큰 잘못이다라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마음의 변화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살까요? 아이고 내가 어찌할꼬 이 마음을 가지고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어찌할꼬라는 이 일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들려졌는데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내가 살인을 한 죄인에서 내가 죄가 깨달아졌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인한 것은 잘못이다. 내가 어찌할꼬 이것을 깨달은 것을 신앙의 완성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죄가 깨달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할꼬라는 이 외침에서 어찌할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어찌할꼬까지는 자력적이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요. 죄를 깨닫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데 그 복음이 다음 절입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원래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라는 외침을 가지게 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회개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은 창조적 권능이 있다고 했죠. 창조적 권능은 어떤 권능이라고요?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적 권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사람 가운데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해서 아들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죄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죄사함이 오지 않고 사람 가운데 가장 유력한 사람을 선택해서 도와달라고 해도 그 죄사함이 오지 않고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죄사함은 오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 이름을 의지하였더니 죄사함이 오더라. 그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라파, 여호와 라파 할 때 치유자라는 이 이름은 사람들 중에 의사 잘못나면 치유할 수 있을 때 라파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창조적 권능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창조의 치료를 받으면 그것을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누구라도 어떻게 기능을 잘 써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1% 정도의 확률이라도 있어서 이겼으면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길 수 없는 것이 100%인데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도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도 물뿌림이 무슨 권능이 있나 싶지만은 이 물뿌림이 어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씻는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것은 죄사함이다라는 믿음이 부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역사뿐만 아니라 성령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패역한 사람들,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이었지만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있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파송되어지면 사도적 파송이 일어나서 그 패역한 세대를 변화시켜 갈 것이다. 이 그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가 세상에 나아갈 때 패역한 세대인 줄을 모르고 방심하면 우리 역시 패역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구원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구약에서 이 그림을 잘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굽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홍해의 세례를 받고 광야 시대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가나안 땅에서 뭐 해야 될까요? 가나안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서 확장시켜 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겠죠. 그래서 구약의 그림 속에서는 계속해서 나라의 대결 구도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결 구도가 어떻습니까? 아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침입해 온 그 일로 말미암아 그때는 죄가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에덴 동산이 초토화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까?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침투에 들어오게 되고 그 침투로 말미암아 예전에 침투당해서 빼앗겨버린 그 에덴 동산을 이제는 에덴 동산을 지어가며 확장시켜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을 확장시키는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무엇이 흘러간다고요? 에덴의 강수가 다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아담적 사역 이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벨탑을 세워가고 그 바벨탑은 돌을 대신한 벽돌의 나라였는데 결국 우리는 돌로서 이 벽돌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제단돌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구도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돌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틀어집니까? 노아의 시대에도 함의 나라, 곧 가나안의 나라는 쇠퇴하고 이 셈과 야벳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어져야 하는데 이게 죄로 인하여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뒤틀려서 오히려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 애굽 사람이 되고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가나안 땅의 적각골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뒤틀린 역사. 그래서 애굽에서도 우리가 종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메뚜기처럼 보이는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죄의 영향이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메뚜기처럼 보이냐 하면 이 뒤틀려버린 역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죄가 흥황하면요 세상 나라가 커 보이고 오히려 교회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믿음 가진 사람들이 을의 위치에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삶을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분명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승하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주눅든다고요. 이렇게 가나안의 나라와 야곱의 나라가 대조하였던 그 나라 이후에 어떤 나라가 또 펼쳐집니까? 이세벨, 아합의 나라와 엘리야의 나라가 또 대조되어져 있다고요. 그 물과 불의 모습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가 또 뒤틀려 있죠. 아합 그리고 이세벨이 득세하여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왕의 자리에 가서 왕이 베푸는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있는데 믿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바댜가 굴 속에 100명 숨겨놓고 50명씩 나눠 숨겨놓고 그 사람이 주는 물과 떡으로 겨우 연명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눅들고 쇠퇴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게 되고요. 복음의 전진기지가 우상 숭배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구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냐 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이 나라는 쇠퇴해져 있고 아합의 나라가 흥왕해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될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물과 불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전환시킨다고요. 그 아합의 시대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거기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백성이었다고요. 웬만하면 하나님 믿죠. 그런데 왜 그 시대에 둘 사이에서 머뭇거립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 믿었다가는 박해받으니까. 예수님 믿는 하나님 말씀 받은 선지자들을 굴 속에서 겨우 연명해 가는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득세하고 잘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적 갈등은 있겠죠. 내가 아무리 세상께 좋다 하더라도 믿음 저버려서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돌아서내지 못하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와 교회의 대결 구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자칫 마음을 잘못 먹고 방심하면요, 얼마든지 패역한 세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렇다고 구원이 흔들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패역한 세대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아픔,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진이 빠져갖고 그렇게 아파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나도 자칫 잘못하면 패역한 세대에 동화될 수 있겠다. 어떤 나라를 봐서 아합 시대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라도 말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게 점령했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게 교회가 출발했습니까? 한 용어로 한 언어로 이야기했는데 각처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 용어를 다 알아듣는,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바벨탑과 역행하는 그 일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선언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된다고요? 신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바알을 섬겼던 자들이 처단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그리고 신령한 신앙적인 경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서 그 영성이 충만해지고 기쁨의 시간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부흥회 때 결단한 것들은 다 어디 갔냐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을 한 것이다. 그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오병이어에 헌신한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나도 내 작은 것 있지만 이거 하나님께 내어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일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진짜 진정하고 영원한 복이 나에게 임할 거야. 나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변화된 모습을 살아야 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 안 됩니다. 설교하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 사명이니까 하지 진이 빠져서 못할 정도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 컨디션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진짜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막 비밀이 알아져서 이 비밀을 알려주면 성도님들이 이제 이전에 그 오병이어에 집착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오병이를 내어놨더니 12바구니가 남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배불리 먹고 남겨갖고 내 집안과 내 가정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 옛날에는 오병이어 이거 붙들고 어째 살지 했던 이 삶에서 벗어나서 그 가정이 먹고 배부르면 풍성하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로 결단하면 좋겠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진짜 제가 기도가 부족한 것이면 뭐가 실력 부족한 거 제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면 역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모르면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사명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막 로뎀나무 밑에 그냥 들어놓고 하나님 그냥 저 죽이십시오.
이 세를 도저히 안 꺾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서면요 가난하다. 무용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여기에도 알곡과 가라지는 있을 것이고 밖에 나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박해했다가 유혹했던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기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심지도 않았던 그 곡식을 먹고요. 자기들이 짓지도 아니었던 주택에 살면서 자기가 모으지도 않았던 전리품을 다 빼앗아서 살고 있던 그때를 지냈는데 살아가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풍습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배가 부르고 윤택해지고 비대하자 이 여술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이 사람들이요 우상 섬기는 것으로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급격하게 전환된 게 아니라 그런 말 하잖아요. 개구리를 찬물 속에 담갔다가 끓이면 이 개구리 빠져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죽는다고. 서서히 우리의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관을 통하여서 우리를 잠식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있다면 에덴 동산을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살아가다 보니 가나안 땅이 좋아지고 가나안 땅이 만족스러워지고 가나안 땅에 그 오병이어를 묶어 놓았더니 또 다음에는 그것이 또 증식되어져서 뭐 수많은 사람들 내어놓아서 증식되는 게 아니라 쌓아놨더니 증식되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저 방법이 훨씬 더 빠르고 좋은 것 같고 자기의 본성에 거침도 없고 그런 일들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져서 하나님을 잊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잘 살았더라. 계속해서 살찌고 윤택하더라. 그러면 제가 그냥 내버려 둬도 되겠죠.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속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조금이라도 딱 틀어지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꿔가십니다. 그 나라에서 다 빼앗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믿는 사람에서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에 기반하여서 무슨 체제가 섰는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 체제가 섰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그 아름다운 이상향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뭐 좀 많이 버는 사람은 딱 내어넣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평준하게 전부 다 잘 사는 이런 세계를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꿈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벗어나면 패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아주 근소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무엇과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아주 유사하게 보인다고요. 이란도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그 주장을 펼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막 똑같은 것 같은데 끝을 약간 다르게 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사이비가 무슨 말입니까? 아주 유사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주 닮아있지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바벨탑과 하나님의 나라의 태산이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제가 똑같은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벽돌하고 돌밖에 차이가 없어요. 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쌓아가니까 그들도 태산처럼 쌓아져 가고 하늘이 닿을 때까지 쌓으려는 그런 웅장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적게 시작한 이 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쌓아져가는 이 돌로 태산을 이루어서 다니엘의 그 날아온 돌이 태산을 이루어가는 신령한 집으로 쌓아져 가는데 그것은 야곱이 돌기둥에 기름을 발라 세우신 그 하늘이 닿는 것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아주 유사하게 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차이를 했죠.
바벨로 하늘을 닫고자 하는 시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실망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태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늘이 닫는 이 집은 아주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집이 되죠. 여러분, 공산주의의 그 이념이 되었던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세워져가는 그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오늘 복음에 나타난 이 교회와 아주 유사한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박해하는 다른 나라가 되어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패역한 시대에 기반하여서 세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노한정 권사님 기도하실 때 모래 위에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가게 해달라고 한 기도가 옳은 기도라고요. 여러분, 모래 위에도 얼마든지 세워가고 화려하고 그럴싸하게 지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가 그렇게 기반했어요. 그런데 복음에 기반한,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한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지어져 가면 견고하게 남아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들 나눠준 사람이요, 앞에 있었던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패역한 일들로 이 일을 사용합니다. 앞에 있었던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베드로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물세례를 받고 피의 권능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반석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는데 이 과정 없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통용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보다 재산 많네. 좀 팔아서 가지고 온나. 그리고 그것 좀 내를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아주 유사하게 유무상통하고 통용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내어놓음을 이용해서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앞에 과정이 없어요. 앞에 과정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앞에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지만 이 마음조차도요,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가 서로 통용될 수 있도록 가난의 아픔을 가진 사람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그 일을 받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무엇합니까? 그 사람이 소유를 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땅 팔아 갖고 온 돈을 무조건 다 받아 기쁘게 받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밭을 팔아오고 땅만 팔아오면 그것을 기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세속적이냐 하나님 나라적이냐 이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아주 유사하고 동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차이, 얼마를 감추면서 규모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소유를 팔고 땅을 팔았으니까. 왜 그 사람이 아주 칭찬받을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내어놓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속였다 하면서 그 속인 것으로 그 사람의 혼을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의도와 예배드리는 의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가 부어지고 피의 부음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일에서도, 그리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사고나 생각이 세속적이거나 이기적인 의도로 발현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패역함을 알고 우리의 의지할 바를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전환되어지고, 항상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 외침이 없으면 우리는 그 잠시의 방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세속적인 역사로 살찌고 윤택하고 비례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세속화되어지는 일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상처받게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탄생한 교회, 아주 좋고 유무상통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
패역한 세대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은 아무리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적으로 온전한 가치관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전 말씀에 따르면 오병이어를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은 동일하게 보이겠지만 자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서 열방을 살리는 것이 되겠지만 옆에서 쳐다보니 오병이어 내어놨더니 저렇게 많이 남아? 이런 탐심으로 오병이어를 내어놓는 똑같은 모습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태하게 만드는 역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아주 지혜로운 가운데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나타낸 것이 공산주의였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의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공산주의가 난 것은 얼마나 반대되는 모습입니까? 우리도 방심하면 온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 일들을 해석하고 세상의 배반한 줄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비둘기같이 순전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패역한 세대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패역한 세대의 영향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21장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